39절 41절까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법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몇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는 일곱째 날에 지킬지니라. 아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함으로 살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그리고 초막절이다. 그리고 수장절이란 말은 1년의 농사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곡식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따라합시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축제의 날이라고 해요. 축제의 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번 네 가지의 그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손에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이 장막절에도 네 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하나 헛도로 이렇게 지나본 적이 없어요. 아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는 거예요. 맛도 있고 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실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맛도 있고 향도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모세오경 그걸 일명 토라로 하거든요. 토라. 그러니까 토라를 알 뿐만 아니라 맛도 있고 향도 있단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란 말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이 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소금처럼 피처럼 삶을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 이건 어떤 유대인이냐? 토라를 알 뿐만 아니라 토라를 실천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최고예요. 최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예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다. 종려나무. 이것은 맛은 있으나 향이 없답니다. 맛은 있고 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아는데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다. 이 말은 토라도 알 뿐만 아니라 토라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종려나무들은 맛은 있는데 향이 없다. 이 말은 토라는 알지만 토라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세 번째는 무슨 나무예요? 무성한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무성한 나무. 맛은 없으나 행함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토라는 알지 못하면서도 행하는 사람. 이게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걸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의 버들. 이거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토라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엉터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요거를 흔들면서도 네 가지를 흔들면서 자식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름다운 실거야. 그럼 너 지금 어디니? 물어보고 그걸 흔들면서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대로 신의 법을 서로 되지 마라.
토라도 모르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보고 주겠느냐. 그 이야기다. 이게 초막절에 그들이 행하는 이것을 매년 1회 동안 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면서 지키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적으로 이것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루신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다른 모든 나라는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동독도 무너졌는데 어찌하여 남과 북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념과 사상 문제로 지금까지 있고 또 대한민국 땅에서 주사파 공산주의 이렇게 막 왕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편도 별로 없는 이 마당에서 우리 애국 운동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민족을 복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포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잘못한 것 대가로 포로 잡혀왔지만 그러면 이 포로 잡혀왔으면 고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건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에 대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레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깊이 고문하는 가운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오긴 왔는데 저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앞에서 어전회의를 열면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포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터전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 포로로 잡혀갈 때 성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따라합시다. 성중건령. 네, 성을 중건하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성이 중건된단 말이에요. 성중건. 돌아와서 성이 중건될 때까지 7일회가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회가.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7일회, 62일회. 그러니까 72일회면은 70이라는 숫자인데 지금 7일회하고 62일회면 69일회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62일회가 바로 여기 붙었던 것처럼 한 일회가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뛴단 말이에요. 건너뛰고 요때 무슨 일이 되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뒤에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이 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복절기인데 어떤 절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된 절기가 뭐예요? 7가지 절기 아니에요. 7가지 절기. 7가지 아니 제목이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면 절기는 무조건 예수님 아니셔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와 연결된 절기는 3개가 있단 말이에요. 3개. 무슨 절기? 어렵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세트를 간다 그랬잖아요. 세트.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렇게 6월절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무슨 절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무슨 절기? 6월절이죠. 6월절. 너무 쉬워요? 따라서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은 무슨 절기? 무교절. 3일 만에 부활하신 절기?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성령으로 강림한 사건이 무슨 절기입니까?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즘에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도대체 그럼 어디 갔느냐는 한 일에가 71회 중에서 다니엘이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9일이면 한 일에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일에는 어디로 도망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한 일에가 오는 게 아니고 한 일에가 계시록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놓치느냐? 다니엘을 무시하고 계시록만 가지고 문자적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렸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다니엘서를 함께 봐야 돼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말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를 알지 않고는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게 우리의 죄라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뭐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막 내질리는 사람이 있거든. 바로 이거라. 이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정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이 죄값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가 받겠다. 아주 간도 크게 이렇게 하나님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혀 죽인 그 죄값으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분의 본체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간 게임도 안 되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고 가스실에서 폴란드 뭐 이런 여러 나라 흩어져 가지고 정말 불쌍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분했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내가 충성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저는 이 애국 운동하면서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일 못하면 잘로, 못하면 그만둬 막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총괄 팀장이 일을 뭘 그때 그래 다 그만둬. 이 말은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중에 그 말이
신들나다고 아이 그만둔다. 잘해놔보라. 그러면 그 사람 나가면 일이 안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한 그 이후로 계시록 1장 2장에 나온 대로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7일에 60일에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 할렐루야.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래서 어디로? 이방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어디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유럽이란 말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 이방인은 다 지옥에 가면 땔감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아주 못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는데 다른 나라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이 여러 나라가 있어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통하여 돌고 돌아가죠. 미국을 통하여 중국, 일본을 통하여 대한민국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중국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꽃을 못 피우느냐? 바로 공산주의와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우상이 없었느냐? 대한민국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선교사가 있고 중국에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중국은 큰 땅덩어리, 일본은 경제되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본도 없는 이 나라에서 꽃이 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촛대,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으로 넘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축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한 일회가 어디에 갔느냐? 바로 여기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한 일회. 요게 한 일회입니다. 한 일회. 한 일회. 한 일회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한 일회. 왜냐면 69일이니까 한 일회니까 7년이 요 이사 갔단 말이에요.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건이 뭐냐? 요 사건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절이라고. 나팔절. 7가지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이루셨으면 예수님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나팔절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부활, 휴거, 한 곳에서 딱 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공중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재림의 역사가.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그럼 도대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결론이 잘 들어보시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증거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라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차기까지란 말은 나팔절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나팔절이 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오는데 그 바로 한 일회가 69일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텀이 있단 말이에요. 텀. 그걸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산이고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산과 산 사이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요 산 요 끝하고 여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요 안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요게 뭐냐? 바로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오시는 나팔절이 임할 때까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 할렐루야. 요 이방인의 때는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행신 중에 이방인의 때에 대한민국을 중심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선교가 힘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막 힘든데도 사람들이 선교 갔다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 선교를 왜 갔느냐?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목숨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갔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그러면은 자기 목숨도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좋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목숨 하나밖에 없는 곳을 어떻게 가서 순교를 당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거두기 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방인의 때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가스실에서 막 독살당하고 핵가스 막 죽임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일제 36년 받았던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맞으냐 예수를 못 받기는 죄를 저질렀기에 죄값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민족을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부인하고 못 박혀 죽였지만 그들에게 민족을 향한 남은 계획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은 그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뭐냐? 내가 곧 육체라. 이 말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전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은 좀 필요하지만 이 건물이 없다고 행복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차에서 들을 수도 있고 강가에서 들을 수도 있고 대청 때문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바닷가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아멘.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장막절이 임하기 전까지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전에는 A, BC, 그 이후로는 AD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후로 202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든 아니 믿든 역사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든 아니 믿든 달력이 안 믿는 나라에도 보면은 주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째깍째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할렐루야. 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로 요 끝자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끝자락에. 믿으시면 아멘.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주님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도 전도도 헌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때에 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교회 온 곳만도 감사해야지, 기도해라, 새벽기도해라, 음식해라, 헌신해라, 목표를 다 요구하는데 그게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심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이 지겹다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주님 오시면 못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시켜서 하면 구레네처럼 시몬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 예수 믿은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목사님 시켜서 하는 애들 신앙이냐? 너 나이가 몇이냐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냐고? 가만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어.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너 좀 제발 성장 좀 해라. 제발 성숙 좀 해라. 언제부터 말해야 시험제한 하냐?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면 눈물 콧물 쏟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세상 말로 좋은 말 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상이 좋단 말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원하는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나팔절이 임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문제는 뭐냐? 내 시대에 이 나팔절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더 정확한 말은 내가 한 주년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연세 드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지, 움직일 수가 없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주의 환경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1000년만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요 시간이 차각차각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나팔절 임하면 공중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예수님의 나팔절에 임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영체로 살다가 무덤이 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저기 뭐지? 돌아가시면 매장을 안 하고 화장하면은 부활 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못 믿습니까?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겠냐면 그러면 걱정 매시고 그냥 열심히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신경 쓰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신경 쓰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육체와 영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체로 올라가고 휴거대로 올라가는 다 부활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 여기 한일애가 몇 년이라고요? 그렇죠. 7년이니까 7년 동안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혼인잔치. 그래서 나팔절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든지 휴거되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신랑 예수와 공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신랑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뭔 일이냐? 창조 이래로 살았던 사람, 죽었던 거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부활 요때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육체라란 말, 육체. 그래서 나팔절 때 부활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우리는 다 이때 승부수를 걸어낼 줄로 믿습니다. 승부수를 건다만. 그럼 요때 마귀의 본부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니까 한 일에는 누구의 때냐?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니까 유대인의 때. 예수를 시대 못 박혀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한일애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때 우리는 승부수를 걸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방인의 때 우리가 나팔절 임하도 유대인의 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말은 지금도 유대인의 때가 앞으로 한일에 있지만 이방인의 때가 중심인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 예수 믿기가 힘든 것처럼 유대인의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바로 믿기는 심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이 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요때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요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다 부활되어지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오늘 우리가 여당 야당이 문제 있으면은 만나서 머리 맞대고 뭐예요? 정치적으로 풀잖아요. 우리도 조금 양보하고 너희는 양보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게 모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뒤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찾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해결 사람을 해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우리 민족이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는데 이걸 풀어주다니. 야,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누구?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이게 7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예요. 공중에서. 그러나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7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인잔치, 잔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됐던 이 땅에서는 유대인의 때는 피바람이 부는, 그래서 전 3년 반, 떠납시다. 전 3년 반. 그럼 뒤에는 뭐예요? 그렇죠.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요 중간에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말씀에 멸망받을 이 못된 놈이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이 의자의 성전에 앉아서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인정하고 인정했는데, 아니 쥐가 하나님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데모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이냐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창조 이래로 이런 핍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피바람이, 환란이 불어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그때 유대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아하! 요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주인공 그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구약성경에 있던 하나님이 그분이구나. 할렐루야. 제사를 드려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숙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됐던 것을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나를 본 자 하늘 본 자라고 떠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막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개인 예수 믿는 숫자가 극히 드물지만 후 3년 반 동안에는 워낙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막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나는 잘 몰랐는데도 옆에 불덩이에 마른 장작이, 비에 젖은 장작이 마른 장작 속에 있으면 좀 더디지만 결국 타요 안 타요? 탄다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 때 이방인 중에서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 안에도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럼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란 말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한 말은 첫째, 둘째, 1, 2, 3, 4가 아니라 이긴 자에, 따라합시다. 이긴 자의 부활. 이긴 자의 부활이에요. 이긴 자의 부활. 할렐루야. 이긴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긴 자의 부활. 여기에 첫째 부활이라는 이긴 자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속죄절이란 말. 속죄절. 아멘. 속죄절. 이곳이 지상제림이란 말. 지상제림. 아멘. 지상제림이란 말. 지상제림이란 말은 뭐예요? 세마포란 말이에요. 세마포. 성결케 된다. 이 말은 부활체로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과 육체로
핍박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창조 이래로부터 이 날이 임하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라 잃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속죄절 지킬 때는 모세가 40일 금식을 시내산 3번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날이 7월 10일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그날. 할렐루야. 그게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7월 10일.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나팔절이 7월 1일, 최초의 속죄절이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세마포.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또 요게 있는데, 그러면 남은 것이 뭐냐? 장막절이야. 장막절. 장막절은 뭔 왕국이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바로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할렐루야.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천년. 그럼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말 그대로 지상재림했을 때 부활체로 휴거됐던 사람들과 7년 대환란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부활체.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은 모두 다 뭘로 들어간다? 부활체로 갑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는 남자 여자 없고 장가당과 시집당하는 부활체니까.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휴거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육체로.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로.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는 게 복일까? 육체로 들어가는 게 복일까? 당연히 부활체죠. 왜냐면 오늘 여름과자는 이 유대인의 나팔절의 신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로 들어간다면 부활체로. 그 천년왕국에서 땅 나누기라 고을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을 나누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고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지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대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고을 나누기, 땅 나누기란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고을 나누기 땅을 준단 말이에요. 땅.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천년이 지난 즈음에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지상 재림함으로 사단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1000년이 찰 때쯤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풀어줘요. 그럼 풀어줘서 한 일이 뭐냐?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순절 끝날에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찰 때 일어나서 이 마귀가 누구를 욕하느냐? 이 바로 육체로 들어간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한 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러분과 믿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영상이지만은 내가 산 것도 은혜고 감사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이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는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 가사가 다 이렇게 지배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한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함이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해서 넘어질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있는 화려함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게 요 전체 그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전쟁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 요때 일하는 게 뭐냐? 천년이 끝나고 나서 죄송해요. 자, 백보자 따라합시다. 백보자 심판. 마지막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아멘. 최후의 심판이에요. 요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따라합시다.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숫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은 이긴 자의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뭐예요? 악한 자의 부활이 악한 자. 할렐루야. 악한 자의 부활이란 말은 악한 자의 부활은 뭐냐? 창조에 태어나서 영체로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요. 이때는 이미 다 우리는 예수 재림함으로 우리는 추구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비록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에도 굳건히 땅속에 있다가 하시겠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느냐?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상급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할렐루야. 악한 자의 부활, 둘째 부활, 심판 부활. 심판 부활. 그리고 요때 이제 요때 뭐가 이르느냐?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가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유월절, 연례절, 초실절, 모실절, 나팔절, 축제절, 장막절.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그림도 끝나고 사진을 다 찍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기에 저장해가지고 수시로 보세요. 저도 해놓고 어디 가면은 휴식 시간이 쭉 요 그림만 보면 눈을 감으면 여기 쭉 파노라처럼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7대 절기에 맞물려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요 빨간 그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좀 더 살고 싶다 해가지고 혼인지 한 1회 동안에 나도 도대체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럼 미련 곰탱입니다. 그거는. 근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뭐하러 그 길을 가냐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 지금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팔절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요. 왜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았던 예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유대인들의 죄가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려요. 전세가 터져서 개망신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지도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세운 지도자에 대한 기념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태어난 아무개 기념관이 다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만든 국부에 대한 기념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치욕이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기본 진리를 빼앗아가지고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 속임수 사단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란 말, 거짓말, 주특기란 말, 거짓말쟁이. 그래서 툭 던져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톡할 때도 사실도 아닌데 물을 툭 던지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면 그 말이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도 확인 안 하고
하고 내질러 보고 그게 아니면 그 아니면 말고 이게 그 사람들의 전법이에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이게 사악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실패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느냐? 메시아로? 십자에 못 박혀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권력 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아무 힘도 없이 십자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요 산과 초림이란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 뭐예요?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고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서재현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오셨더라고요. 통화했는데 7월부터 8월 말까지 침신대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안 오고 첫째는 공원에 집에 있고 셋째는 첫째는 은택이는 6월 중순 말에 군대 간답니다. 군대.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르다 그냥. 그래서 강원도 철원, 그것도 철원, 논산도 아니고 철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6월달쯤에 한번 온다고 하는데 오면 함께 환영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 가서 그 왜 하는 겁니까? 저는 한 곳에 있는 목회자고 그분은 전혀 다른 문화에 가서 선교하는 거,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선교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아프리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가 다른 곳에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사는 지역에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 가서 선교하고 또 돌아와요. 이게 미국이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고 비벼버려요. 이게 한국 선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대단합니다, 한국은. 평신도들이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멀쩡하던 의사의 이거를 내려놓고 선교가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이 얼마나 뒷바라져야 되나. 안정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 간다. 그래서 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말라리아 걸려 죽은 분도 많습니다. 그럼 그 헌신이 헛된 것입니까? 순기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이 된단 말이 그분들이 가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 예수 믿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한 사람 전도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인격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한다. 우리는 꼭 그 자리에 가봐야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할렐루야. 7대 명령으로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역사 축복합시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방인의 때에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핵심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내 어떤 환경 그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또 내가 모를 때는 한 지도자 목사님을 세워서 관계했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모르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뭐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따라서 유대인은 기억하라. 예수는 보라. 신령은 때를 분별하라.
오순절의 마지막 나팔절 끝을 잇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기억하고 파악하고 분별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60